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25번째 시간,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는 주제로 그 8절에서 14절까지를 앞당겨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를 하면 애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왜 사도 바울이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직전에 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뿐 아니라 원수와 나와의 관계까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갈등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너희들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놓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명한 말씀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곧 황제의 것, 그 세금을 바치는 동전을 보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정부에 할 너희들의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당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까?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재판은 불법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아주 빠르게 진행했던 잘못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항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법 재판의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좀 거북합니다. 내가 왜 정치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없으면 평화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독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악한 정부도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악한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시리아라든지 아프리카에 내란이 오래되면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극도의 혼란이 사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 날 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죽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죠. 물론 지금 여기서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그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 법을 따르는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왕명입니다. 오늘날과는 또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명은 곧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지 말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의 음식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리우스 왕 시대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자기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라고 왕명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앞으로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공회의 말을 불복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위험이 그들에게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동시에 이 땅에 발붙이는 동안 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천국인으로서도 의무를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 하면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질서를 잘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싫어하시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의 의는 그 개념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후에 이웃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제자, 스승과 제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와 목원과의 관계, 이 올바른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성도,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 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처럼 그때마다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장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곧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순종했나?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했나? 반항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하게 잘 될까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성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성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지배했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후에 6.25를 넘어 남북 분단이 되고 군사정부와 독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이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저항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여요. 복종보다는 뭔가 좀 반항하고 거스르는 게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조건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슬리죠? 싫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순종과 헌신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으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담임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그 부서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과 부흥이 있습니다. 일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비록 직원이지만, 중간 간부지만 내가 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이 한 장, 엘리베이터 타는 거 한 번 조심하고 LED 등 하나 가는 거 이런 걸 다 조심해서
사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직장, 그 회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장, 학교,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일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참된 평강과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죠. 하지만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은 권선징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권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하게 징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악에게 피해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되 우리가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현실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국가에 그리고 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독재자나 악한 정부가 그동안 많이 악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지, 현재 일본 정부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신사 참배해라, 복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죠.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정부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부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교회나 조직이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기자가 그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기대하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를 보자마자 내밀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 정부의 방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을 비기독교인으로 살게 하는 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 불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비폭력으로 불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뜻을 불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불복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법에 불복했을 때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때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대로 체포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은 권선징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공무원들이 계신데요, 공무원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국가의 공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선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집 교사라면 그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사회 전체가 점점 더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엄청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조금 내고 싶으십니까? 많이 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 혀가 꼬이네요. 우리 세금 조금만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몇 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조언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세금을 조금만 내려고 하죠. 근데 우리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세금을 조금 내는 게 좋습니까?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잘 아시죠? 그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세금 낸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돕지 못하지만 세금을 모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환경운동도 하고 또 장애우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재벌들이 되셔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점점 더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어떤 나라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사회 전체가, 국가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선하고 의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에 있는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다하면서 그것을 통해 국가를 유지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늘 순간순간 저희들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